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한번 축복합시다. 오늘은 참소의 영을 경계하라. 제가 미리 이제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에 혹 뭐 이런 분란이 있느냐, 아니면 누가 수근수근 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런 전제를 가지고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엄밀한 제 18가지를 지금 계속 살피는 가운데 두 부분에 비방하는 문제와 모함하는 문제, 이 죄에 대해서 논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여러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듣고 고치고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반드시 선한 영향력을 맺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보람을 느끼죠. 그리고 또 타인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요,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지 않아도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나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 뒤에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 왜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느냐?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 우리가 선을 행함에도 누군가가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방하는 일에 그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선하게만 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수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시기와 모함을 당하고 본의 아니게 오해와 비방과 비난을 받을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선한 행동을 하면, 착한 행동을 한다면 위로받고 격려받고 칭찬받음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남도 아닌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 비방하고 모함하고 참소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자에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이 많이 변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한 몇 년 전만 해도 외국에 한번 나가보면요, 동남아에 가면 우리 한국 사람을 보면 하는 말이 빨리빨리라는 말이 그냥 만나면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행 가거나 어떤 외국에 가서 동남아 지역 유명 장소에 가면 그 상품 파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보면 여지없이 하는 이야기가 뭐죠? 빨리빨리. 대명사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이나 이런 동유럽 쪽으로 가면요, 우리 동양 사람처럼 생긴 사람을 보면 항상 묻는 게 Are you Japanese? Are you Chinese? 그래요. 기분이 얼마나 안 좋은지, 그죠? 내가 한국 사람인데 당신 일본 사람이냐 아니면 중국 사람이냐 이렇게 묻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선진국에 진입하면서 국력이 달라지면서 생겨난 일이죠. K-팝, 또 K-푸드, K-뷰티, 또 뭐 K-방역, 심지어 우리 기독교 안에서 뭐죠? K-부흥이라고 말할 만큼 한국의 위상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모르는 그런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자신들이 잘 사는 줄 모르는 유일한 나라, 재미있는 지역,
한국에 막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 사람들 마음속에 전부 다 죽겠다거나 재미있는 지역, 또 갈등공화국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해외에서 갈등 지수가 얼마나 높은 나라로 알려져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개운치 않죠. 밖에서 볼 때 잘 살게 됐고 빠르게 발전하는 나라이기는 한데 자기들끼리 너무 비방하고 갈등하면서 지옥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이다라고 외부에서 그렇게 많이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요, 우리 사회를 한번 좀 깊이 한번 들어가 보면 곳곳에 갈등이 너무 심각합니다. 진영 간의 이념 갈등, 세대 갈등, 지역 갈등, 노사 갈등. 어제도 이제 우리 그 동성로에 갔잖아요. 이 정치가 바로 이렇게 왜 대구시장이 이걸 허락을 해서 그렇게 소모를 하는지 목사들이 그 시간에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를 해야죠. 그곳에 나가서 그렇게 양진영 간에 한쪽에서는 동성애 찬성하고 한쪽에서는 반대하면서 그렇게 에너지를 소비하냐고요. 얼마나 갈등이 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점점 늘어나는 소득 격차, 치솟는 부동산 가격, 서울에는 젊은이들이 아예 이제 집 사는 것을 포기했다. 서울로 진입하는 것조차 힘들죠. 그들의 해방일진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보면 뭐 구분을 해놨대요. 서울은 노란자고 그 경기도 지역은 흰자인데, 그러니까 노란자 안에 있는 사람들은 흰자 안에 있는 사람을 사람 취급을 안 한대요. 이만큼 서로 갈등하고 서로를 비방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는 너무 심해져 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라는 겁니다. 곳곳에서 핏대를 올리고 비방하는 소리가 넘쳐납니다.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국회 앞에서, 관공서 앞에서 누군가를 비방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사람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길거리에도 시시때때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많이 시위하는 나라가 없을 만큼 머리띠를 두르고요, 비방의 함성을 쏟아내는 시위대를 곳곳에 봅니다. 여러분, 오프라인만 그렇습니까? 인터넷 공간 안에는 온갖 악플로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지요. 홍수를 이루고 있을 만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치라는 것이 사실은 정치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가 이런 다양한 갈등들을 다 수렴을 해서 갈등을 해소하는 그런 일이 이 정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다양한 집단의 이익과 의견을 듣고 또 조정하고 해결책을 세워나가서 그 해결하는 일을 정치가 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나라는 반대예요. 선동 정치, 선거철만 되면 맡아도 가짜 정치, 얼마나 난무하는지 모릅니다. 상대방을 비방하는 일이 넘쳐납니다. 게다가 이 갈등을 조장해서 표로 연결시키려는 이 정치 공학이 난무합니다. 저는 이번에도요, 제가 뭐 대통령을 두둔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안 되죠. 목사가 그런 비속어를 쓰면 될까요? 안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야당이든 여당이든 한나라 외교의 차원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대통령이 잘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두고 당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를 해치면서, 국익을 해치면서 자기 당을 세우겠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정치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편을 가르고요, 비방하도록 부추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는 정치 때문에 갈등이 증폭되고 비방이 한계를 넘어 혐오의 단계, 혐오를 넘어서 아예 이제는 막 정오의 수준까지 갔습니다. 내 편이 아니면, 내 당이 아니면 목사들 간에도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말자고 합니다. 조금만 넘어가면 막 서로 이야기를 하고 대화하고 타협해서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문화가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왜? 이게 지금 정치가 지도자들이 만들어내요. 예. 여러분, 이게 사회에서 이렇게 거치면 이건 뭐 이해가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세상 풍조가 교회 안으로도 깊숙이 강력한 물결로 이미 교회 안에 파고들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수성 노예를 합니다만 전국에 10월 첫째 주가 되면 다 노예를 합니다. 그러면 곳곳에 재판국이 설치됩니다. 교회 안에 왜 노예 안에 재판국이 설치되어야 되냐고요.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제발 너희들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하며 문제를 해결하라. 세상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노예, 총회 가면 항상 이수가 되는 게 재판국입니다.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서 이 재판 건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끼리 비방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뭐 심심찮게 이제는 예사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늘 목회 철학이 만약 교회가 분쟁을 하거나 어떤 갈등이 있다면 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고 화합하지 않고 하는 일은 그것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하실지 모르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상처를 성도들이 입는지, 교회가 데미지를 입는지. 그래서 화평하지 못한다면 저는 아무 오로지 여기 엎드려서 기도만 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오늘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이 형제를 비난하고 형제를 판단하고 형제를 비방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성도들의 삶 속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가정에서 내가 예수 믿는데도 아내와 자녀들이 내 신앙을 인정해 주지 않을까요? 비난하는, 비방하는, 참소하는 그 영에 사로잡혀서 문득문득 내 입에서 비판의 말이 나오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러면요 반드시 비방하며 모함하는 일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방과 모함이 우리의 신앙의 경건의 능력을 상실케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비방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네가 재판관이냐? 네가 율법을 판단하면 네가 재판관이지, 네가 하나님이지. 오늘 그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이 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냐? 우리가 누구이기에 형제를 판단하냐? 우리가 누구이기에 형제를 비방하냐? 여러분, 왜 비방이 문제가 될까요? 이 두 가지를 좀 살피기를 원하는데, 하나는요 우리가 비방하는 그 비방에는 사실이 아니게 다르게 비방하는 것이 참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군가를 비방하는 경우요 대부분입니다. 단편적으로 부분적인 그런 면만 보고 단정해서 비방합니다. 이번에도 서울에요 사랑의 교회에서, 제가 뭐 교회 이름 대도 다 알겠어요. 우리 뭐 한국교회는 다 알고 있으니까 섬김의 날이라고 해서 그렇게 엄청난 재정과 엄청난 에너지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는데 이걸 가지고 또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한쪽 면으로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비방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종합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이런 모이기를 힘든 때 먼저 목회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그 불을 가지고 강단으로 돌아와서 그 불을 성도들에게
연결하고 한국교회가 전체가 일어나자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냐고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뭐죠? 단편적으로 보고 비방하는 교회가 있고 비방하는 리더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사실이 아닌 것을 알고도요,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면서 비방합니다. 그래서 이 비방을 당하는 사람은 정말 억울한 일을 겪게 되는 거죠. 비방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문제 삼죠. 그래서 이거 뭐죠? 우리 한국에 유명한 통신 하나가 있잖아요. 그건 MBC도 아니고 KBS도 아니고요, 카더라 통신이라고 들어보셨죠? 카더라 통신. 이게 유명한 통신입니다. 누가 카더라, 이거 뭐 책임도 안 묻어요. 그 결과는요, 당사자에게 얼마나 억울하게 돌아오고 피해가 얼마나 큰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목사는 참소해영에 이용당하지 않는다고요? 목사가 참소해영에 희생당하지 않는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참 이게 안타까운 건요, 대부분의 경우요, 어떤 사람에 대한 소문이 돌면은요, 여러분도 경험했을 겁니다. 나에 대한 뭔가 주변에 뭐 소문이 돌면요, 그 소문을 알 때쯤 되면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공동체의 사람들 다 알고 난 다음에 내게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러면요, 완전히 난도질 당하고 완전히 뭐 이상한 사람, 나쁜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사실을 아는 거죠. 뭐 항변할 그것도 없어요. 왜? 시작하는 카더라가 점점 이게 세지죠. 점점 강해지죠. 그 나중에는 뭐 사실이 아닌 것 막 덧붙여서 그냥 막 입에 거품을 물고 그렇게 전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당하는 사람의 심정이, 마음이 어떨까요? 그 옛날에 먹거리 엑스파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참 국민의 건강을 유익하게 하는데 아주 유익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왜요? 그거 한번 방송에 나가면요, 그 집 식당이요, 완전히 문을 닫아버려요. 완전히 손님이 막 한순간에 발을 뚝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의 자녀들이 망가지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밝혀졌는데도, 그게 진실이 아니다라는 거 밝혀졌는데도 방송은요, 좀처럼 사과하지 않습니다. 견디다가 나중에 한 줄 사과 방송합니다. 우리가 뭐 잘못했습니다. 그 누가 읽어주냐고요? 누가 그걸 봐주냐고요? 가정이 쑥대밭이 되고요, 직원들은 다 직장을 잃어버려서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요, 피해가 막 어마어마한데 누가 보상해 주냐고. 여러분, 우리는 보는 것도 정확하지 않은데요, 남의 말을 듣고서 그것을 함부로 옮기거나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방하고 비난하는 사람의 영 안에는 절대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성도고 내가 아무리 목사고 장로고 할지라도 그 입에 계속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면요, 경건의 능력은 전혀 나타나지. 너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돌아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동해안에 큰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커졌습니까? 그 동해안에 있는 제가 아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막 얼마나 무서운지. 이게 불이 옮겨가면요, 총을 쏘는 것과 같아요. 막 휙휙, 여기 있던 불이요 막 팍 하면 저쪽으로 가는데 막 집채 많은 불 기둥이요 막 옮겨 다니는데요,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전쟁터와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게 동해안에 불이 그렇게 커졌는가? 그건 강력한 바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서운 것은 바람이죠. 바람의 강풍을 타고서 걷잡을 수 없이 막 그게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뭐죠? 바람이 불므로 또 이게 살아나서 뭐죠? 올라가다가 반대로 막 원전 있는 쪽으로 막 그렇게 몰아치니까 얼마나 긴장하고 사람들이 그곳에 방어선, 저지선을 켜는지요. 여러분, 이것이 참소의 위력입니다. 참소의 영은요, 쉬쉬하는 악령과 함께 활동하기 때문에 비밀 같지 않은 비밀로
옮겨지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바람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불길을 옮기는 원동력인 것처럼요, 참소의 영은 이처럼 분별하기 힘들고 나도 모르게 비방하고 나도 모르게 비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누군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정확하게 사실을 알고 목사에 대해서, 장로에 대해서, 특별히 교회 지도자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돌면은 절대로 그냥 시시하지 말고요, 반드시 알고, 그렇지 않으면 입을 닫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을 때 제가 말씀을 오후 예배 때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 개의 문을 통과해야 된다고요. 이게 참인지 아닌지요, 참이라 할지라도 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유익한지 아닌지, 이걸 다 거친 다음에 여러분 말을 뱉어내야 돼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 비방할 때 다른 사실을 가지고 비방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른 의도를 가지고 비방하기 때문에 무서운 거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아내가 죽은 뒤에 구스 여자와,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여자와 재혼을 했죠. 이 일로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비방하지만요, 사실 하나님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율법에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완전히 우상 숭배에 찌들은 그 가나안 여인들과는 결혼하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이런 율법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요,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 여인과 결혼했잖아요. 하나님 그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모세가 구스 여인과 재혼한 것도 하나님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이 두 사람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를 비방할까요? 오늘 민수기 12장 2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였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미리암과 제사장이었던 대제사장이었던 누구까지도요? 아론, 자기들도 하나님 말씀한,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모세와 자기 두 사람이 같은 반열이라는 겁니다. 오늘 비방하는 명분은 왜 구스 여자와 결혼을 했느냐라지만은 속 의도는 다른 거죠. 모세 기독권에 뭐죠? 대항하고 있다. 리더십의 상처를 내어서 자기들의 리더십을 나누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지금 오늘 이런 비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의 비방에는 다른 의도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걸 비방하고 비난하고 판단함으로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내가 좀 더 높아져 보겠다라는 속셈이 그 안에 숨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무슨 죄가 된다고 오늘 12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율법의 준행자지, 네가 율법의 재판관이냐고요. 네가 판단하고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한다면 그것은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자리에 네가 오르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이냐고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뭐죠? 우리가 쉽게 여상이 비방한다. 우리는 여상이 하는 그 비방을 정말 조심해요. 왜? 이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교만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방하고 수군수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로마서 1장 28절 29절에 보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걸 육이라고 그래요. 신학에서 버려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큰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하면 때로는 해초리를 들기도 하고, 때로는 심각한 어떤 정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우리를 몰아넣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도 계속 말을 듣지 않으면요, 상실한 마음 그대로 버려둬 버려요. 네 알아서 해라,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그 유기에 해당되는 죄가 29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9절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요, 뭐하는 자라고요? 수군수군, 비방하는 거예요. 험담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이 영을 경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벌은 참 무서운 벌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냥 때리다가 또 징계하다가 그냥 피해를 주시다가 하다가 다 안 되면요, 하나님 그냥 두버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벌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형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고도 죄를 짓는 거죠. 수군거리는 것, 비방하는 것, 모함하는 것, 참소하는 것, 정말로 큰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죠? 여상이 별 그냥 거리낌 없이 우리 입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이 험담과 비난은요, 얼마나 영적으로 큰 타격을 주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비방과 수군거리는 것은 참소하는 것은요, 교회를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이 교회의 부흥을 막고 무기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단이 뭐죠? 참소하는 영을 성도들 또 사람들에게 줘서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험담이 난무하는 교회 한번 보십시오.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불완전한 사람에게, 이런 교회는요, 늘 사람에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 오면 뭐죠? 누가 뭔 이야기를 했다, 그 사람에만, 이런 험담이 난무하는 교회 예배 마치고 나면요, 늘 전화기 들고 오늘은 어땠대 저랬대 이런 이야기로 가득한 거예요. 참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안 보이니까. 모르죠, 내 몰래 또 그렇게 하는지. 아무도 없죠? 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교회 오는 것, 내가 목사냐 장로냐 신앙생활 얼마나 했느냐 이거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직분 가지고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몇천 명이 모이느냐 그것 가지고 마귀가 뜨는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재정이 얼마고 교회의 숫자 사이즈가 얼마나 큰가 이런 것으로 마귀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뜨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깨어서 주님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깨어 있을 때 마귀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요,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고 경건의 능력으로 살겠다라는 이런 거듭난 하나님 나라에 소망하는 이런 뜨거운 어떤 성령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요, 마귀는 전혀 겁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 마귀는 어떻게 하든 막으려고 하는 거죠. 마귀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뭘 통해서? 참소하는, 비방하는 이 영을 통해서요. 그래서 마귀는 교회에 오지만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런 습관에서 고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해.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몇 년 다녔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을, 성도를 바라볼 때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잘못과 그 사람의 단점에 집중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막아버리잖아요. 그러한 일을 마귀가 하는 거예요. 누구를 사용합니까? 참소의 영에 붙들린 자요. 비난하기를 좋아하고, 누구는 막 이렇대 저렇대, 수근거리고 비방하는 것을 좋아하고 남의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마귀는 여지없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자기만 몰라요. 자기가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데 자기만 모른다고요. 교회를 무력화하는 이런 참소의 영을 분별하고 경계하는 오늘 예배로 올라온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모든 인간관계를 다 파괴해버립니다.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비판하면요. 잠언서 25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킨다. 수군거리고 참소하는 자가 있으면요, 그가 있는 곳은 항상 소란스러워집니다. 참소하는 사람이 가면요, 그 상대방이 분노하죠. 그래서 관계가 다 파괴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참소자입니다. 그러나 성령은요, 하나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덮어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나 참소의 영,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은 다 폭로하려고 합니다. 자꾸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간질합니다. 그가 하는 말이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관계를 다 깨뜨려 버려요. 그런 성도들 있는 교회들 한번 보십시오. 주기적으로 목회자가 바뀝니다. 주기적으로 3, 4년, 5년이 지나면 또 아무리 좋은 목회자가 가도요, 바뀝니다. 어쩌다가 좋은 목회자가 가서 정말 능력 있는 목회자가 가면 10년 조금 더 하면 또 바꾸려고 합니다. 이간질하는 거죠. 그럼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항상 악한 영과 선한 영을 분별하고 의롭지 못한 일에 분노하는 것 같지만은요, 결국 이런 사람들은 교인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방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렇습니다. 참소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이 정의의 사자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합니다. 난 굉장히 의롭다요. 난 지금 선한 일을 하고 있다. 나는 의로운 일을,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 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뭐죠?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으면, 다른 생각을 가지면 적으로 간주하죠. 인사도 안 합니다. 아주 치졸하고 옹졸한 모습을 다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비방과 비판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요, 교회의 지도자나 교회 자체가 단점이 있고 불완전한 것이 많이 있다는 것 사실입니다. 그들이 지적하는 실수와 잘못도 근거가 있는 것이 분명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발견되면요, 성령의 사람은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덮어주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족한 점이 발견되면 내가 그 자리를 채워주고요, 정말 탁월한 점이 보이면 배우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모두가 유익하게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왕성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참소하는 영과 가십의 영이 활동하면요, 모든 것이 다 망가지고 맙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가정은요, 그걸 에너지 수습한다고 거기에 전도할 힘이 안 생겨요. 무슨 태신자 전도주의를 합니까? 전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합니까? 이런 비방하고 모함하는 모습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덜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빼려고 하기 때문에 모든 관계는 깨어지고 마는 거죠. 여러분, 이 비난과 비방의 영, 참소의 영이 부부지간에 들어가면, 활동하면요, 부부관계가 하루아침에 멀어집니다.
깨어집니다. 이 참소의 영, 비난과 판단의 영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교회가 무기력해집니다. 성장 못합니다. 누가 그런 교회 오겠어요? 누가 그런 교회 와서 은혜를 받겠냐고요? 이런 영이 나라 안에 하면요, 나라가 늘 갈등.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위기예요. 정말로 위기예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성도가 이 비난과 비방의 영에 사로잡히면 아무런 능력, 경건의 모양은 그럴듯하게 아주 인격적이고 아주 그렇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경건의 모양은 잘 갖추어졌는데 실상 들어가 보면요, 복음의 능력이나 예수님의 사랑이나 경건의 능력이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내 안에 있다면, 경계하고 내 속에 있다면 이런 것들을 버림으로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으니 이번 한 주간도 경건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내는 오늘 예배로 올라온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마당에 나가다가요, 담배꽁초가 있으면 성령의 사람은 그냥 그걸 빗자리를 들어요. 그런데 이 비난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이 언놈이 여기다가 교회 와서 이게 담배를 피웠냐고, 또 교역자는 뭐 하냐고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속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누가 뭐 그렇게 말을 하겠냐고요. 그런 마음을 버릴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강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비난과 비방과 참소의 영으로부터 벗어나서 경건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요, 한번 따라 합시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자. 뭐는 속히하고요? 이건 제가 들어야 됩니다. 듣기는 속히하고 뭐하기는, 내가 늘 그래요. 늘 말해야 되니까, 매일같이 설교해야 되니까 새벽에도 설교해야 되고 이게 고민이에요. 좀 잘 듣고 좀 말하고 싶을 때 좀 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게 그런 어떤 이야기가 들려오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막 건질건질 하잖아요. 그게 어둠의 영의 강력한 힘이거든요. 어둠의 영, 마귀, 사단, 참소하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육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움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듣고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할렐루야. 그게 또 덕이 안 된다면 하나님 정말 좀 멈출시키자. 그렇게 기도할 때 뭐죠? 우리는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비난하거나 판단자가 아니라 율법을 준행하는 하나님의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09편 17절 18절. 오늘 영상이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표시하라고. 시편 109편 17절 18절 말씀, 여러분 꼭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꼭 보아야 됩니다. 시편 109편 17절 18절 찾으셨나요? 네, 구약성경 885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나서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뼈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누군가를 저주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비방하고 누군가를 참소하기를 좋아하면 그것이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든 성도는 축복만 해주기를 축복합니다. 축복만 하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나를 비난하고 나를 판단하는 그 저주도 그 사람에게 임할 거고요, 내게는 축복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기를 자꾸 멀리하면요 복이 달아가 버린대요. 그리고 저주가 뭐죠? 몸 안에 물같이 옷 입듯 그렇게 들어오고요, 기름같이 내 뼈에 들어와서요, 저주가, 비난이, 참소의 영이 나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제가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모든 참소와 비방과 비난의 영을 경계하고 축복하는 한 주간으로 살아내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우리 성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부르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 마음 안에